찰튼 헤스턴이 주연을 했던 그 유명한 영화 10개에는 모세 역으로 분한 찰튼 헤스턴의 손에 언제든지 그의 키만큼이나 크고 신비롭기 그지없는 형상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온갖 기적을 행할 정도의 지팡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로는 크고 그 정도로 신비하게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찰튼 헤스턴의 지팡이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피 박물관에 가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던 칼, 세례 요한의 뼈라고 알려져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 박물관에 성경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탄불이 1453년에 오토만 터키 제국에 의해 함락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동시에 동방교회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이전부터 그곳에 수집되어 있던 성경 관련 유물들이 정복자의 수중에 넘어가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체류하던 마지막 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저를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토프카피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란 팻말이 붙어있는 전시물을 보는 순간에 아이들이 대뜸 이게 진짜 모세 지팡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모세의 지팡이라면 많은 것이 해명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꾸나. 이것이 반드시 모세 할아버지의 지팡이라기보다는 모세 할아버지 시대의 양치기들은 이런 모양의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니? 제 아이들이 대뜸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지팡이의 모양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길이 1m 남짓에 굵기는 어른 손가락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영화 10개 비디오를 몇 번씩이나 본 아이들이 제게 실망스러운 질문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기거했던 시내산 아래 미디안 광야를 실제로 찾아가 보면 그곳은 찰튼 헤스턴이 쥐고 있던 것과 같은 크기와 굵기의 나무는 전혀 없는 황량한 광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보면 찰튼 헤스턴이 쥐고 있던 지팡이는 단지 영화상의 허구일 뿐이요. 토프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막대기가 역사적 사실에 훨씬 근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접할 수 있는 나무 가지나 줄기 가운데 토프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나무보다 더 굵거나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로 기적을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말 지팡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마테는 본래 가지,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은 모세가 그 옛날 쥐고 있던 것이 찰튼 헤스턴식의 지팡이가 아니라 토프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막대기였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을 여행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중동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양을 치는 목동들은 모두 1m 남짓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옛날 모세 역시 1m 남짓의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지게 하는 그 극적인 기적을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행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유일하게 모세 개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처가살이를 해온 모세에게는 재산이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치는 모든 양은 장인 소유요, 그의 거처 역시 장인 집이었습니다. 굳이 모세의 것을 따진다면 모세 손에 쥐어져 있는 양치기용 막대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적인 가치는 전무했습니다. 모세가 값을 치르고 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광야 양치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지나다니다가 자신이 접한 나무 가지나 줄기 가운데에 가장 적합하게 여겨지는 것을 꺾어서 만든 볼품없는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4장 20절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그가 들고 있던 양치기용 막대기가 여전히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순간부터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 마른 막대기는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도착한 모세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80세 노인의 초라한 비린털털이 몰골, 그 몰골의 노인이 손에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기에는 그의 몰골은 보기에 민망함을 넘어서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세상에 해방자가 되겠다는 사람치고 그런 초라한 몰골에
그런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만약 그때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막대기가 찰튼 헤스턴식의 신비로운 지팡이였다면 그 지팡이로 인해서 모세가 달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몰골에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 쥐고 있는 모세의 면모는 해방자와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몰골의 노인 모세가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를 쳤을 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폭 32km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강처럼 터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로 삼으시고 모세가 그 막대기를 사용할 때마다 친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닌 것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초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닌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마른 막대기는 곧 나이 80이 되기까지 지닌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80 노인이 되기까지 빈 털터리에 불과했던 모세 그 자신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처럼 전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자신의 여생을, 자신의 중심을,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노인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고 그를 영원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바람이 불면 있던 곳조차 알 수 없는 들풀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세가 믿고 의뢰했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모세가 있던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으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닌 것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참회의 계절인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없는 것만을 간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 채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했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십시다. 한 번 바람이 불면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들풀에 지나지 않는 나 자신을 의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지닌 것이 비록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라 할지라도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끔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눈이 보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귀가 들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손이 움직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발이 움직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사지백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기사와 표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풀이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라한 80세의 빈털털이 놓인 모세가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유일하게 그의 것이었던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모세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빈털털이 노인을 영원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던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늘 없는 것만을 간구하며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기만 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곧 말라 비틀어질 들풀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닌 것이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없다 할지라도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를 드리오니 이 땅의 불의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써 주옵소서. 우리의 온 중심을 드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치는 기사와 표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